사랑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개강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개강수련회의 주제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주제가 복음과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저는 신대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아주 성령 충만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당시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복음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1학년이었기에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바울처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앞 전도를 내가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첫 해부터 열심히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파트 사역자였지만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바로 마치자마자 학교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겨우 맞춰서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학교에 먼저 가지 않고 학교 앞 전도를 하고 학교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주일학교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학교 앞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열심히 2019년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정말 너무 무뎌졌습니다. 제 마음도 점점 내려앉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지은 것 같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 공백이 길어지니까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재작년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또 힘내서 또 복음을 조금씩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되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또 묵상했고 일부러 또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상황을 살펴야겠지만 그 상황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앞부분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사도들은 사도를 세웁니다. 또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어떠한가요? 열매도 많이 맺힙니다.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그 가운데 고통도 너무 많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순교도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이단의 공격도 받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누군가요? 바울은 그 일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죠.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감당하고 항해를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말도 안 되는 양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 끝부분에 보니까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제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의 결말은 제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항해를 하고 있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항해를 하고 있지만 이미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이미 감옥살이를 많이 하면서 많이 맞고 몸에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제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입니다. 어디에서요? 로마, 바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정말 수없이 겪은 바울이지만 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전도하는 가정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사명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 받은 것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달려갑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제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나니 배가 어떻게 되냐면 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배가 밀린다는 것이죠. 조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처음 가려고 했던 베닉스와 그레데를 멀리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벗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스리디스는 아프리카 북부 해변에 있는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은 수심이 얕아서 불룩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 스리디스에 배들이 가게 되면 배들은 다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미 선원들은 이렇게 광풍이 부니까 우리가 스리디스에 갈 거라라고 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배는 내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어떠한가요?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분명 바울은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배를 항해를 안 했으면 됐는데 항해를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환경에서도 바울은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역시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바울에게 광풍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없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3번이나 했습니다. 돌로 맞고 사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으로 많은 위험을 이미 겪은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기에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지라도 내 삶의 어려움과 위협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그 힘든 일 가운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고 본문의 후반부의 결론이긴 하지만 그 배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광풍을 만나 괴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배 가운데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전도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광풍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배에 탄 선원들과 제수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 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유익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도하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들들도 아닌데 전도에서 얻은 친구들이기에 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지시하고 밥도 많이 사줬습니다. 제가 한 달에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정말 밥값으로 다 썼습니다. 지금 보면 아깝긴 한데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잠잠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1분도 아니고 한 30분? 거의 그 시간 동안 제 이름을 불러가며 욕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소문이 참 빠릅니다. 그 친구들이 제 욕을 했다는 게 이미 학교에 소문이 다 돌았더거든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밖을 나갈 수 없었죠. 그리고 수업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만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도 잘 되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그것에 몰입한 나머지 사람들의 주의를 잘 살피지 못했던 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더 주의를 살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사과를 하고 지금도 연락하며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아들들이 되었죠. 저는 주변에 감사하게도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위로해주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로글로 같은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사공들은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을 버리나요? 자신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로 다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린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친척분들이 다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집들 갈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았거든요. 친척들은 명예도 있고 또 잘 삽니다.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여가지고 난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명절에 갈 때마다, 친척들 볼 때마다 많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거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놓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붙잡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져야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생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그들에게 주는 이 전도의 연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인 신분에도 광풍이 몰려와도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순교해도 바울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 단기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짧은 기간에 이 태국 단기 봉사를 진행하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코리안 나이트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 코리안 나이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한국에서 2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사물놀이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북을 쳤습니다. 근데 이 북을 알고 보니까 메인에서 북을 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북을 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태국에 가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주는 친구들과 또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태국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다 믿으시네요. 네, 인기가 많았는데 누구한테 많았을까요? 자매들이 아니라 남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냥 남자들이 아니죠. 네, 게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15일 동안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안 나이트에 그 복음을 전한 게이 친구가 오고, 그 친구는 지금 그 태국 캠퍼스의 책임 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안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신의 그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기 봉사를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막힌 것 같지만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 열매를 본 후에 더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 바울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그곳의 책임 간사가 된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태국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제가 연약할 때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지금은 또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로마로 무사히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수들과 선원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살고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전도가 거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될 때마다 제가 맡은 주일학교 부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기회야. 너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많은 명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할 목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은 내가 나서서 했지만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광풍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풍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3년 목적을 올바로 잡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